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역사서들 안에서 나오는 내러티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일련의 내러티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주 짧은 토막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긴 것들도 있는데 가장 사사기 안에서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기드온 사사, 그리고 마지막 삼손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아비멜렉 이야기가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아비멜렉 이야기랑 같이 연결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사기의 내러티브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내러티브를 통해서 역사서 안에서 나오는, 역사서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런 내러티브들, 이야기들을 읽을 때 어떻게 무엇에 우리가 차관점을 두고 그리고 읽어야 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진행되고요.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하는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게 이제 기드온 콜 내러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이야기. 그러니까 콜 내러티브, 소명 이야기가 항상 이제 그 내러티브 가운데 중요한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주의 종을 부를 때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앞을 보면 기드온 내러티브 전까지는요, 이 콜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에만 사실은 이 콜 내러티브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지금 부르는 이 장면도 보면 그냥 우리들이 쭉 읽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 내러티브를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무대가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 지금 이거는 오브라에 있는 그 아마도 고향이죠. 기드온의 고향이고요. 그 타작마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 배경되고 있는 장소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은 좀 전에 읽은 본문만 치면 기드온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틀림없이 기드온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기드온은 당연히 기드온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과 지금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자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기드온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11절,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분명히 등장인물을 여호와의 사자랑 기드온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4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갑자기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0절에 가면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25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여호와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도 있냐?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우리들이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인식을, 그 주어의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읽었다면 그냥 여호와의 사자랑 대화하는구나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똑같은 사실 두 명의 등장인물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중간에는 여호와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왜 지금 여호와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랑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랑 하나님의 사자는 같은 인물인가?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냥 뭐 여호와의 사자, 천사랑 보나 보다 그렇게 보죠.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지? 이 주어가 계속 바뀌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3장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의 콜 내러티브가 나와요.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도 뭐의 주의에서 봐야 되냐면 그 주어의 주의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오죠. 그럼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서부터 이제 말을 하는 장면. 그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죠. 근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콜링 내러티브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인지 여호와인지 하나님인지 이 주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콜링 내러티브랑 모세의 콜링 내러티브랑 사실은 유사한 거예요. 그 면에서. 그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사사기의 기드온도 그렇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을 받는 그런 첫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여호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못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기드온도 못 알아보고 이게 도대체 누구지? 왜냐하면 기드온 내러티브는 완벽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죽게 됐다라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누구랑 대화하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호와께서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인 모세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것도 출애굽기 3장에서 뭘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내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지금 똑같이 기드온 내러티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신명기 신학이랑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신명기 신학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니 너희 형제 중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명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뭘 기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구원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지도자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 내러티브를 볼 때 모세 내러티브를 아는 사람은 이거 뭐야? 이 기드온이 두 번째 모세인가? 사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세컨 모세인가? 나중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지도자가 과연 기드온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 내러티브를 좀 자세하게 내용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면 분명히 일면 이 모세 내러티브랑 비슷하고 과연 모세를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무릎 꿇습니다. 사실은 신발 벗고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세컨 모세에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말대꾸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여호와가 도대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있다면 우리를 갖다가 지금 미드안의 손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라고 사실은 따지고 반박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건 이제 모세랑 비슷하죠. 이것도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간데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부분과 그리고 약간 차이점, 요게 두 개가 교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을 때 모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모세인 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사실은 섞여 있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죠. 그리고 이 기드온은 사실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신명기 1장 2장에서 프레임을 엮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사사기는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애초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했다는 것을 지금 풍문으로 들은 것들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고 구원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등장인물도 보고 그리고 등장인물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도 보되 이 본문이 다른 어떤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상기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사실은 대비해서 볼 때 사실 그 속에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성경을 달달달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 어넬러지인데 우리는 보면 잘 모르죠. 이게 그 비슷한 건지 아닌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이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 가운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유머러스하고 아이러니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캐릭터들의 특징을. 그럼 여기 보면 처음부터 사실은 아이러니가 등장을 해요. 11절에 보면 지금 기드온 콜링 내러티브의 첫 장면은 오브라에 있을 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요아스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죠.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 나무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커다란 뭐 빨래통 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이렇게 지근지근 밟는 건데,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냐? 그 통 속에 숨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뺏기니까.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막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사실 큰 용사가 아니죠. 기드온이 큰 용사라면은 보든지 말든지, 미디안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큰 용사인데, 사실은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숲 속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랑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로서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그 일을 할 만한 용사가 아니라는 것들을 사실은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드온 내러티브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콜링 내러티브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있었는데 이 우상을 찍어 넘어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나오죠.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래 아세라상을 찍고, 이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명령을 하는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하지 않고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기는 하지만 사람과 성읍 사람, 아버지의 가문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몰래 숨어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용사가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이 이제 기드온이 이 일을 한 건 줄 알고 기드온 끌어내려고 할 때 사실은 자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버지가 변호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기드온은 아버지 뒤에 숨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기드온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진짜로 바알 아세라 신이 살아있으면 그 처단한 놈 알아서 처리할 거 아니냐, 너희들 이러지 마라 라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커버해주는 장면이 드러나죠. 사실은 겁이 많고 그리고 아무런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부르시는데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며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드온의 캐릭터들을 전부 다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살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드온은 바로 나가지 않고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양털을 가지고 오죠. 양털을 내가 타작마당 한가운데 둘 건데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것이 맞다면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 아 맞구나 하지 않고 또 이야기하죠. 한 번만 더.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바닥이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것도 그대로 행해 줍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그럼 양털 실험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해 주셨으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7장에 넘어가도 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실은 7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소집하고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드러나는데, 그 정탐하는 장면에서 7장 9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고 네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게 믿어지지 않고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들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가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건데, 곧바로 부하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듣죠. 듣는데 거기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그래서 호박이 들어와 가지고 이 자기네들의 진영을 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박은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가 필경 기드온의 손에 망할 거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방인들 병사들의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야 기드온이 출정을 하거든요.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도 잘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풍문으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으면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러니까 이게 모세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병사들이 한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더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여듭니다. 이 7장 전반부에 나오죠. 32,000명이 너무 많다. 왜? 너무 많은 숫자로 이기면 너희들 했다라고 착각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두렵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돌려보내라 라고 했더니 1만 명이 남죠. 1만 명도 너무 많다. 이래서 더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 먹는 실험을 시키는데,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 나머지는 9,700명은 물을 쳐박고 먹는 거죠. 그럼 개같이 물을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300명을 100인 100인씩 3대로 나눠서 출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2,000명 중에 300명만 데리고 출정하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기드온 너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을 추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300명은 숫자만 300명일 뿐만이 아니고 물을 남자답게 박력 있게 머리 박고 먹을 수 없는,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좀 약간 여성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좀 겁쟁이들이죠.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 300명만 뽑아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명령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횃불이랑 그리고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속에 숨겨가지고 출정을 하는데, 이 출정할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외치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겨놨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다. 요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위하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왜 위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32,000명 중에 연약한 300명만 데리고 지금 나가는 거고, 기드온 자신도 사실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불신자 이야기 듣고 움직이는 편인데, 여기에서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사람이 세컨 모세 맞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미디안에게 워낙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을이 나오는데 숫곳이랑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그 미디안 그 병사들 추격전을 펼치는데,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제 대장이죠, 왕이죠. 그 미디안을 추격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포로로 잡으려고 추격전을 펼치는데, 중간에 이 두 도시에 들르게 되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전혀 협력을 안 합니다. 빵도 주지 않고, 그리고 네가 이길지 어떻게 하냐, 만약에 네가 쫓아갔다가 지면 그 우리가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기드온을 박대하거든요. 근데 그 기드온을 박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이기고 돌아오면 찔레와 가시 가지고 너희들을 처형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결국에 미디안 승리를 하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문책하고 심판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겁쟁이였었던 그 기드온,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으로 했다, 그걸 갖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줬는데 8장에 넘어가면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벌써 기세등등한 이 기드온의 모습들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워낙 대단한 승리였기 때문에 기드온의 인기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명장면인데, 사실은 사사 중에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직을 제안받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그리고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에서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왕의 왕직을 거절한 이 기드온의 모습은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금 귀고리를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무리들은 이제 즐거워서 드립니다. 겉옷을 펴고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는데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고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초승달 장식, 그리고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 목에 둘러있던 사슬. 자, 여기에 나오는 초승달 장식, 그 다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 이 세 가지는요 왕들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금 귀고리만 준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사용하도록 왕들만 사용하는 옷과 장식품까지도 사람들이 기뻐서 다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27절에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금 귀고리 가지고 황금 에봇, 우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었다. 왜? 음란하게 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드온이 금귀고리를 요청하는 장면, 그리고 그 금귀고리를 가지고 황금 에봇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는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금귀고리를 빼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사사기 8장의 이 황금 에봇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의 아론을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이게 세컨 모세인가? 두 번째 모세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8장에 가서 세컨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컨 아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상숭배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사가 그 앞에 세워졌든지 간에. 기드온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이 평온하였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음란하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우상숭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고요. 사사 살았을 때 우상숭배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최고의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드온에게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신이 만든 황금 에봇으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사실은 최고의 사사로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세컨 모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나도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고 내 손자도 여호와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도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왔을 때 사실 이야기한 것들 중에 수정 안 한 것도 있고요. 뭘 수정 안 했냐면 이 사람들이 22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근거는 기드온의 손으로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해냈다. 이게 근거였거든요. 그럼 사실은 아니잖아요. 전체 기드온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거는 기드온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하신 거다. 요거 보여주려고 300명만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왕직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기드온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과연 왕직을 거부했는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왕의 의복도 받고요, 왕만 쓰는 폐물도 받고요, 그리고 낙타에게 쓰이는 쇠사슬도 받고요. 뿐만 아니고 18절에 세바와 살문나를 취조할 때에 세바 살문나가 이제 기드온의 형제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한 이유는 자기 기드온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건데, 그 복수를 할 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이게 기드온의 형제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입술에서 너와 같이 다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기드온이 무슨 행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왕과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이랑 왕들이 쓰는 폐물을 같이 바쳤겠죠. 사실은 이미 왕적인 지위를 어떻게 보면 왕직을 제한받기 전에도 그들 앞에서 왕과 같이 행했고, 그것 중에 하나가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게 만든 장면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연 왕인가 왕직을 받았는가 거절했는가는 계속해서 사실은 의문 가는 점들이 드러납니다. 30절, 8장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많은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70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딱 70명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들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70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왕과 같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줬는데,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인데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이름만 아버지가 왕이고 나는 왕의 아들이다 이 소리죠. 이름만 그런 게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의 아들, 자식의 집을 후대하지 않은 것이 마치 뭐 잘못한 것처럼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계 자손에게 후대하고 잘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전반에 모든 사사는 자기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아들과 그 집을 왕처럼 섬기고 그들을 후대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이 안 됐는데, 유독 이 기드온의 이 내러티브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기드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입으로는 왕이 아닌데 기드온의 모든 행적을 보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예 닦아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9장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칭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로 올려 세운 자가 이 아비멜렉이에요. 요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근데 이걸 직설적으로까지는 않고요. 이 사실은 내러티브 안에서 계속 숨겨가지고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나중에 왕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무너지게 되냐면 70명 아들 죽이는데 한 명, 제일 막내 요담이 살아남거든요. 이 말제 아우 요담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몰락하게 됩니다. 얼마 통치하지도 못하죠. 근데 이 말제 아우 살아남은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상기시켜 주는 거냐면
다윗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까 전에 콜링 내러티브에서도 반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가 살라지잖아요. 이 반석, 지팡이 이런 것들도 다 모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처음에 내러티브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세컨 모세인가, 두 번째 모세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아니고 두 번째 아론이구나. 더더군다나 그 두 번째 아론의 모습을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여호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제 삶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6명의 메이저 사사랑 6명의 마이너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최종 정리를 하겠지만 첫 번째 사사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계속 그 다음 세워지는 사사들, 그 다음 세워지는 사사들, 그래서 삼손까지 세워지는데 사사가 세워지면서 점점 쇠퇴하고 사사 자신도 점점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점들을 다 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드온이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아비멜렉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그럼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은 왕정을 반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지 사람 왕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사기 전반에 걸치면 여호와께서 우리 왕이 맞지만 여호와의 통치를 그대로 해줄 두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비멜렉 같은 자, 기드온 같은 자가 왕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돼요? 유다 지파의 다윗과 같은 자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만 그냥 지도자 왕이 세워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와를 아는 자. 기드온의 가장 큰 실패는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냐면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왕직만을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 왕직을 거절하는 것 또한 사실은 사울왕과 닮은 행위입니다. 사울왕 처음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숨거든요, 계속. 그런데 제비 뽑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왕이 억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왕직을 거절하는 것조차도 뭘 사실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울 왕과 같은 존재,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야기랑 오늘 시간이 없는데 아비멜렉 이야기랑 사울 왕 이야기랑 같이 매치시켜서 보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은 사울 왕의 전조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울 왕, 요담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담이 죽음에서 빠져나가서 막내 아우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울과 다윗의 싸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전부 다 아비멜렉 이야기 또한 가만히 보면 교묘하게 사울 왕과 엮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죽음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여자가 이 맷돌 던져가지고 맞아 죽잖아요. 그때 이 여자에게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시종에게 칼을 뽑아서 날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사울왕의 죽음과 유사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왕 아무나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누가 왕이 돼야 되냐? 여호와를 아는 사람. 사사기 자체로는 지금 사사시대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부재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지도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잘 전달을 했고 그 이야기들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후대에게 전달을 못하고 자기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모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된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아비멜렉은 사울 왕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상당히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가로채고 여호와가 왕인 그 자리를 말로는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왕 노릇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사실은 호도시킨 그런 가짜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 기드온 이거 하면 진짜 안 돼요.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반대로 사실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같은 믿음 뭐 이런 찬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 이런 사사들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요,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다윗 왕이 세워지니까 되던가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럼 다윗을 왕으로 세워지니까 되던가? 다윗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다윗의 후손, 다윗 계열로 오실 진짜 다윗 계열의 왕, 진짜 세컨 모세,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왕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흘러나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지도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이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열렬하게 사실은 사사기에서는 다윗 왕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 왕도 아니다. 이게 이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 자체를 읽을 때는요. 그래서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윤곽만 본 건데 나오는 대화들 있죠. 대화들, 세팅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다른 앞에서 나온 내러티브를 상기시키는 것들이 없냐.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유사한 게 없나? 그리고 신명기적인 신학이 담겨 있는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아이러니랑 그리고 긴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소설들을 읽을 때랑 거의 사실은 좀 유사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상기하면서 사실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어구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다른 성경에서 혹은 이 성경책, 사사기 책 안에서 똑같이 사용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본다면 사실은 내러티브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플로우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바이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verb consecutive라고 이야기의 줄거리 흐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verb consecutive가 아니고
사실 그거랑 좀 떨어진 거죠. 바브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브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사실 요거는 우리나라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건데 기드온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을 소개할 때 이야기 흐름이 아니고 따로 이 사실 뚝 떨어뜨려 가지고 기드온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은 소개하는 장면이 곳곳마다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유의 있게 원래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히브리어 모르는 분들이 평신도니까 그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대비되는 부분들, 그 안에 모호한 부분이 뭔지, 아이러니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후에 나타나는 것들을 전조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뭔지, 앞에 나온 이야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 안에서 진짜 주려고 하는 이미지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보면 사사기 자체에서도 기드온에 대한 총평은 일반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좋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황금에봇 사건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8장 28절 여기 보면 총평에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이거 좋은 긍정적인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보지 못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명한 그런 이 사사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기드온도, 믿음의 사람 기드온도 여호와를 시험했다. 양털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메시지 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이 당신이랑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봐라. 이거 나쁜 게 아니다. 기드온도 했다. 근데 왜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시험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모르고 안 믿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시험하라는 말이에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드온처럼 말만 하고 삶은 전혀 그 말이랑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신앙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삶으로 실제로 살아야지. 말은 너무 잘해.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왕이다. 야, 이 믿음을 이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드온이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뒤로 호박씨 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 기드온 내러티브라고요. 얼마나 거꾸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볼 때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이 잡혔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디테일로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을 놓치고 디테일 안에서 기드온의 믿음에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 그쪽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것들만 따로 똑 띄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의 용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역사서 안에서 많이 등장을 하지만 창세기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내러티브들은 그 내러티브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들 그리고 읽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 전체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총평을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때 하나님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하나님 잘 분별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는데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